2017년에요. 미국 뉴햄프셔에 트레이시 도나유라는 여성이 동네 중고품 매장인 세이버스, 우리 동네로 치면 그냥 뭐 벼룩시장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4달러짜리 그림 하나를 구입했는데, 그림도 뭐 나쁘진 않았지만 액자가 좀 예뻐 보여서 야, 액자까지 주는데 4달러면 좀 싼 것 같다, 그렇게 샀어요. 그 그림이 이후로 몇 년간 그녀의 집에 걸려 있었지만 본인도 친구들도 그냥 집에 그림이 걸려 있구나 라고 생각할 뿐이었어요. 근데 그녀가 어느 날 이렇게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 포스팅을 본 예술 보존 전문가 로렌 루이스라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당신 집에 걸려 있는 그 그림은 20세기의 미국을 대표했던 일러스트레이터 NC 와이어스의 위대한 일러스트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일러스트를 여러 개 그리긴 했지만 굉장히 희귀한 본인데 그거를 빨리 경매에 내보시라고. 그래서 경매에 내보니까요, 이 그림이 10달러에 이렇게 판매가 됐어요. 4달러짜리를 19만 달러에 팔았으니까 도대체 몇 배의 수익이 난 거죠? 당시에는 우리 돈은 한 3억 정도에 낙찰이 된 건데 지금에는 한 10배가 뛰어서 30억이 됐다고 합니다. 도너유는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수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4달러의 그림을 사서 자기 거실에 걸어두었지만 그것이 정말 결국에는 수십억에 팔릴 거를 몰랐던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요, 인생을 바꿀 축복이 거실에 걸려 있어도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없으면 그 축복이 장식품이 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의 원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약속의 말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에 걸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그 영적인 가치를 보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그 축복이 남의 일처럼 무가치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6년 올해 나를 따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면 그런 명령을 주실 수 없었을 것이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런 명령을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모두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참 어렵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버거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이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을 하시기 위해 이미 해두신 약속과 그 약속의 말씀에 이미 성취된 사실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미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배를 거듭하며 내 영혼 귀퉁이 어딘가 걸려있는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 그리고 말씀에 적혀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보해 두신 축복의 열쇠들을 나누면서요, 제자들 12명을 나눈 것을 넘어서 이제 두 번째 제자도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한 4주 정도는 연합의 제자도라는 그 주제를 통해서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주님의 약속과 근거를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익숙했지만 새롭게 그 약속들을 살펴보며 그 능력과 가치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경험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축복으로 다가오는 삶의 전환과 역전을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의 청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요, 첫 번째 연합의 제자도 시간으로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어제가 달라질 수 있을까?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의 어제가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는 살면서 많은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많은 실패와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삶이 크게 개선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원수에 대한 미움이 더 크기 때문에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어렵고요. 원수뿐만 아니라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가까운 연인들에게 어떨 때는 더 냉랭하고 차가운 반응을 보여서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항상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가득한 채 살아가고 싶은데 우울이나 의심, 불안으로 나의 영혼이 사정없이 폭풍에 휩싸인 배처럼 흔들리는 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나의 어제가 이 연약한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로마서 6장을 읽었는데 이 로마서 6장 5절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써 있냐면 5장 19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자, 이건 이런 거예요. 목마른 사람은 물의 소중함을 더 잘 알죠. 굶주린 사람은 음식의 맛을 더 맛있게 느낄 겁니다. 정말 인생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창업을 해서 스타트업을 하던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엔젤 투자자가 와서 필요한 금액을 투자해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느끼는 삶의 감격과 그리고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안정감이 엄청날 거예요. 또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아들일수록 어머니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고요. 연약함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과거가 어둡고 연약하고 실패가 있는 것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계속 죄를 더 짓는 거는 잘못된 거죠. 어머니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겠다고 방황하던 아들이 계속 방황하면서 엄마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어머니의 가슴에는 더 심한 상처가 남게 될 겁니다. 연인에게 일부러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핸드폰도 꺼두는 겁니다. 만나면 막 자존감을 공격하는 말을 하고 연인에게 막 온갖 짜증과 온갖 공격적인 말을 하면서 마치 자신의 연인을 감정 쓰레기통처럼 여기는 사람. 그러면서 나 원래 이런 사람이거든? 뭐 이런 거 모르고 연애했니?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래도 나를 사랑해?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실감나게 잘 아냐? 할렐루야. 정말 사람은 실패와 상처를 통해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연인이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메시아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이제 휘둘리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줘야지, 나쁜 남자라도 나쁜 여자라도 내가 호세아처럼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무례한 일을 하든 그 사람을 안아주려고 하는 그 안정감을 느끼는 잘못된 메시아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고, 그걸 보면서 그래야만 사랑을 느끼는 삐뚤어진 마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라고 말한 바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은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받는 용서의 은혜는 환영하지만 회개를 통해서 가야 되는 돌이킴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수없이 많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돌이킴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야 하는데 터닝포인트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은혜를 받고도 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바울을 통해 로마서 6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 5장 19절에 그 전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고백도요, 원래 어떤 의미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잘 해설했어요. 죄가 더한 곳이라는 표현은 죄를 더 짓는 사람이나 더 많이 죄를 반복한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더 많이 깨닫고 자신의 죄를 더 많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더 무조건 은혜를 많이 받는 거 아니고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자신의 삶에 터닝포인트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지 않으십니다. 제가 여호수아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 참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근원과 근거의 복음의 논리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반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응원을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뼈아픈 진단과 때로는 죄에 대해 알게 하시는 죄의식과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을 알려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명의는 치료만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단도 정확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병원에 갔어요. 진단을 간암으로 받았어요. 당신 간암입니다. 얼른 수술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었어요. 그리고 전신 마취 끝났는데 수술 잘 됐나요? 성공했습니다. 수술 어떻게 해요? 저 이제 괜찮나요? 뭐 먹어도 되나요? 아니요. 위암 수술했으니까 지금 드시면 안 돼요. 간암이라면서요. 보니까 진단은 잘못됐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위암을 발견했으니까 살았죠? 막 이러면, 안 죽었죠? 살았죠? 뭐 이러면, 여러분, 그 의사를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겠어요? 진단도 정확하고 치료도 완전해야 좋은 명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치료를 위해 정확한 진단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최고의 명의가 제대로 진단을 해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의외로 스티브 잡스죠. 2003년에 스티브 잡스는 희귀하지만 비교적 예후가 좋은 형태의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췌장암도 갈래가 여러 개인데 그 중에 되게 희귀한 타입이지만 초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건강검진 같은 걸 얼마나 이제 부자니까 잘했겠어요. 그 초기에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지금 빠르게 수술하기만 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의외로요, 이분이 좀 특이한 분이세요. 식이요법, 명상, 요가, 대체요법만, 그리고 중국 의학 이런 거에만 9개월간 대체의학을 하면서 명상으로 병 고칠 수 있다, 요가로, 중국 의학으로 다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의사들이 경고하는데도 수술을 미뤄요. 결국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병이 심각해지고 수술을 했지만 너무 늦어서 이 약간 그 죽음의 시기를 늦췄을 뿐 병을 고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명의가 정확히 진단을 하는데 환자가 의사의 진단을 외면하면 그 병이 외면과 방치에 의해 커집니다. 우리말에 병을 키운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의사의 진단을 외면한 채, 육신의 사인을 외면한 채 그냥 지나가는 거죠. 윌리엄 쉐커는 당신의 회개가 늦어질수록 하나님의 용서도 그만큼 늦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그때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호언장담을 하죠. 제가 베드로 선생님을 보면서 항상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베드로 선생님은 본인이 생각할 때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안 시키는데 꼭 해요. 베드로 선생님이 무리를 걸었잖아요.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한 적이 없으세요. 본인이 걸어가겠다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한 거예요. 이때도 무슨 고백을 해달라고 한 게 아닌데 베드로가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주님과 함께 목숨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오늘 밤이 지나서 내일 새벽에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의 마음이 섭섭했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 내 마음을 모르시네. 남자가 제일 섭섭할 때 중에 하나가 나를 안 믿어줄 때거든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내가 지난 3년 동안 배 벌어두고 금을 벌어두고 매일매일 주님 쫓았는데 누가 예수님 좀 해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막은 게 난데, 무거운 거 있으면 제일 먼저 든 게 난데, 사역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만큼 주님 곁에서 주님 의전을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딨어? 근데 주님 왜 이렇게 얘기하셔, 섭섭하게? 그러나 주님은 흔들림 없이 그 입장을 고수하시죠. 실제로 닭이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된 것이 떠올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이때 베드로가 자신의 영혼의 죄와 연약함을 실제로 본인도 관찰하며 인정하며 감지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진단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진단하실 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죄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숨이 턱 막히고 기도가 탁 끊길 정도의 그 서늘한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오히려 정확한 진단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실 때 여러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 저를 바라봐 주시겠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사람은 무조건 수치심을 느껴요.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짜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프로이드가요,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만들게 된 이유와 동기가 뭐였냐면 인간에게는 왜 수치심이 있을까였어요. 수치심에 대한 연구로부터 심리학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수치심의 뿌리가 얼마나 깊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부끄러워지니까요, 잎사귀로 자기 몸을 가렸을 뿐만 아니라 나무 숲을 가운데 숨었죠. 누구로부터 숨은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태신앙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어디 숨을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교회를 왔으니까 굉장히 불편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데 막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 나의 음란과 교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짓들에 대해 드러나게 되면 숨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뭐를 잎사귀로 써요? 무슨 잎사귀로 우리를 가려요? 침묵이죠. 침묵.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모태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한테 적극적으로 덤비면 막 벌 받고 죄 받고 막 발목 부러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가지고 적극적으로 덤비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아니면 온누리교회식의 다른 잎사귀가 있는데 사역이 좋은 거고 아울리치도 좋은 거고 팀을 섬기는 것도 좋은 거고 저처럼 목회를 섬기는 것도 다 좋은 건데 섬기는 걸로 도망을 가요. 기도가 어려우면 그 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짐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아울리치에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괜히 피아노 뚱땅뚱땅 치고, 영적으로 불안해갖고 피아노 뚱땅뚱땅 치면 보는 사람들이 더 불안해요. 막 이렇게 해요. 뭐라도 해가지고 막 이걸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수치스럽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인격적이시냐면 아담과 하와한테 어디 있는지 다 알죠.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아담과 하와는 뭐 죽었어요. 홍해처럼 이제 숲을 싹 갈라지면서 거기 딱 남는 거죠. 광야 돼버리고 막.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사실 그때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때고, 우리 때가 거기 아픈데 괜찮아? 뭐 묻었는데 닦아야 되지 않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건 우리를 회복시켜서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수치심 때문에 주님께로 달려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감정적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진짜 신앙생활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있다는데 그런 연합과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거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감정과 믿음이 충돌하면 무조건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 다시 한번요. 감정과 믿음이 충돌하면 무조건 믿음을 선택해야 한다. 믿음은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안 바뀔 것 같은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십자가를 지셨죠. 성경에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께서 큰 수술을 끝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였던 안셀름 그린이라는 그 그림자 비유가 있는데요, 자신의 그림자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그림자에다가 이렇게 막 칼 같은 걸 갖다 놓고 이 칼을 놔서 그림자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그림자 위에 분명히 칼을 놨는데 자기가 걸어가 보니까 그림자가 따라오더란 말이에요. 우리 죄가 이래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이나 섬김을 가지고 이 죄를 해결을 못해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 내 뒤를 따라오는 그림자 위에 그냥 칼을 올려놓은 거고요. 좀 더 여러분에게 이해가 쉬운 비유로 하면 아까 병과 명의에 대해 말했잖아요. 내가 내 몸을 열어서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리고 식칼로 내가 수술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돌아왔는데 엄마가 침대에 누워서 거지 같은 거를 입에다가 꽉 물고 식칼로 배를 막 그으려고 하고 있어요. 엄마 뭐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위암이래.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수술하려고. 의사 선생님을 번거롭게 할 수 없어. 여러분 그걸 누가 정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내 몸이라도 의사에게 가져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의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의수를 가진, 생명을 가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자기의 죄가 쫓아오는데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보고 자기 의와 도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봐야 그림자가 계속 쫓아왔어요. 안셀름 그린이 이걸 제자들한테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큰 나무 그늘 아래로 들어갔으면, 이게 나무라고 치면 이런 큰 나무 그늘 아래로 이렇게 딱 올라가가지고 요 아래 이렇게 섰으면, 그러면 그 사람의 그림자가 그 안에 갇히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의 큰 나무 그늘인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상처와 좌절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한 나무 그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연합했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의 죄가 드러나게 하실 때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의 모든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기도가 안 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오늘 만약에 내가 기도가 안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기도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기도할 것이다. 내가 지은 죄가 많지만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갈 것이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저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과 제 안에 어두운 부분들이 조금씩 그 능력을 잃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어두움과 패배와 낙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안에 묻히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지나간 과거와 상처를 죽이시고 깨버리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또 그 모든 상처가 반복이 돼도 계속 용서해 주시죠. 우리의 어제가 달라지고 우리의 오늘까지 계속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도 나의 내일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질문은 나의 내일이 달라질 수 있을까?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그 십자가의 통증과 아픔을 정직하게 경험하고 나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신 것처럼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충만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주님 앞에 정말 고백했는데 그 이후에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더 큰 용서와 은혜와 감격을 주신 것을 경험해 본 일이 있다 하는 분들, 내가 정말 너무 염치가 없고 침체되고 연약하고 내 인생 가운데 영혼이 흔들릴 때였는데 그 연약함과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나갔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날 덮어주셔서 내가 다시 힘을 얻었다, 그런 경험이 있는 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보시겠어요? 있는 분들은 그 경험을 평생 하시기를 바라고요. 없는 분들은 여러분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시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용서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처럼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의외로 소망을 갖는 걸 정말 두려워합니다. 소망보다 훨씬 더 쉽게 절망을 선택하죠. 서커스단이 코끼리를 기를 때 이 코끼리 데리고 얘네들이 막 이동하잖아요. 서커스단이 옛날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천막 치고 서커스 하니까. 근데 여러분, 코끼리가
사자나 호랑이랑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육상 생물에서 전투력 최강의 동물이에요. 사자가 감히 코끼리랑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코끼리가요, 밟으면 사자는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려요. 그 정도로 강한데도 어떻게 코끼리를 길들이고, 그 이동식 케이지 약하잖아요. 거기 어떻게 가둬놓는가. 큰 코끼리는 아예 조련이 불가능하고요, 아주 작은 새끼 코끼리를 한 마리 잡아요. 그래서 얘 발목에다가 그 사슬을 묶어가지고 정말 크고 견고한 말뚝에다가 묶어놔요. 어른 코끼리만 뽑을 수 있는데 애는 아직 어리니까 못 뽑잖아요. 그러니까 뽑으려고 이리로 저리로 낑낑대고 돌아다니다가 못 뽑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코끼리가 그냥 거기서 사는데, 얘가 어른이 된 다음에도 이거를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데도 이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 얘가 이거를 뽑을 수 없다 라고 확신을 하고 벗어나려고 하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건 사람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사람이 이성교제에서 반복되는 상처를 경험하거나 나쁜 남자를 만나고 나쁜 여자를 만났어요. 아니면 스타트업을 했는데 몇 번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교회를 갔는데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았어요. 실패의 경험이 몇 번 반복이 되면 코끼리 말뚝처럼, 그게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학습된 절망을 학습한다는 얘기예요. 혹은 학습된 무기력이 점점 생겨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됐는지 성경에 써 있어요. 오늘 제가 기도하는 형제 기도를 듣고, 우리 MC 기도를 듣고 참 놀랐는데 영적으로 통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성경에 이 얘기를 써놨거든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여인이 결혼했는지도 안 써 있다니까요. 이 여인이 과거의 직업이 뭐였는지 안 써 있어요. 성경은 왜 캐논이나 니콘 카메라 좋은 거 이렇게 아웃포커싱 하면 배경이 싹 날아가고 인물에 딱 집중이 되는 것처럼, 아웃포커싱은 뭔가 인포커싱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중요한 걸 위해서 배경을 싹 날려버릴 때가 있는데,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이나 이 여자의 어떤 학력이나 재산이나 결혼 여부를 쓰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12년이라는 시간이 이 여인을 무너뜨린 거예요. 상처는 반복된 시간을 매개로 사람의 영혼을 녹슬게 해요. 이렇게 오래된 문제에 녹슨 영혼은 절망에 적응을 해버려요. 그리고 내일이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여인도 하나님을 알았죠. 이 여인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유대교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여인처럼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내가 결혼을 해도 가정이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나도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엄마한테 아주 이렇게 좋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도 아내한테 좋은 남편이 될 수 없을 것 같다고 단정을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나았잖아요. 어떻게 나았는가? 마가복음 5장 26절, 27절, 28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6, 27, 28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뭘 듣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는 부분을 기억하세요.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에 귀를 기울일 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12년 동안 절망에 중독되어 가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회복에 대한 믿음과 기대와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곧 복음이 가져다준 이 기대와 열망이 학습된 절망의 거대한 성벽을 허물어뜨리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여인이 들었던 이걸 우리식으로 복음이라고 불러요. 복음,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이 지난날에 학습된 절망의 감옥에서 인간의 영혼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과거의 흔적 때문에 내일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살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수없이 공부를 하고 왕가에서 자랐지만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권력 싸움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혼을 내셨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너보다 내가 너를 더 잘한다. 여러분, 사람이 왜 절망 속에 있는지 아세요? 나에 대해서만큼은, 내 인생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제일 잘한다는 착각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왔으니까 내가 제일 잘한다. 내 능력과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내 몸의 주인인 내가 제일 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그 얘기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역설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감정이 충돌하면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언이 더 맞습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맞습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알지만, 내가 내 인생을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 함께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그 모든 값을 치르셨고, 죄의 권세와 상처는 죽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이 창조의 오리지널 디자인과 비전이 이루어질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의 생각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동의하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 골짜기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셨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보니까 이거 못 살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이거는 지금 포로로 끌려온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정하고 죄를 지었는데 달라지고 개선되고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에스겔은 단정 짓지 않기로 해요. 안 달라질 것 같지만, 못 살아날 것 같지만 이 뼈는 못 삽니다 라고 말하진 않기로 해요. 그럼 그렇다고 무조건 낫습니다, 무조건 좋아집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쉬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기가 막힌 답을 하는데,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 에스겔의 기도를 여러분 따라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자, 응용해 볼게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 가정이 회복될지는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내 인생의 비전이 이루어질지는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될지는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래요. 단정 짓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믿음을 만들 수 없으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한테 주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뼈들이 살게 하라고 외쳐라 그래요. 그냥.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에스겔이 믿어서 외친 게 아니에요. 하라니까 그냥 따라한 거예요. 때로 신앙은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감정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감정을 따지지 않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진심 없는 신앙처럼 오해하지만 감정을 따지지 않는 믿음은 감정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돼요.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그러니까 그 뼈들이 맞춰지고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에 귀를 기울일 때 그 소식이 자기 생각보다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의심의 벽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내일이 바뀔 것 같지 않을 때 내가 믿음을 위해서 점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나의 내일이 변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있으면, 내 감정 속에 있으면, 내 경험을 들여다보면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과 성령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인생을 움직일 때까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말하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아니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면, 형식적으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감정보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여러분의 경험보다 강해지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경험, 당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그래서 믿음이 감정을 압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과거를 압도하며 나의 내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의 오늘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래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나의 죄와 상처에 어제는 달라질 겁니다. 나의 내일의 비전도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더 안 바뀔 것 같은 건 나의 오늘이에요. 지금 나의 꼬라지고 지금 나의 그릇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 자로 여기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십시오. 9절과 11절, 정확히는 6장 전체에 걸쳐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와 완전히 연합됐다고 기록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권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이 흘러들어오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연합해, 함께, 이 단어가 이 6장 초반부에 7번이나 사용돼요. 신학을 공부해보면 특정 단어가 특정 구간에 반복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연합했다, 함께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면서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간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느낄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인생에는 미움이 있고 음란이 있고 교만이 있고 거짓이 있고 또 우울과 절망과 의심이 있어요. 참 해결하기 어려운, 안개가 뿌옇게 낀 것 같은 불안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건지 모른다니까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으신 것은 큰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낸 거예요. 정말 대수술이었지만 놀랍게도 완벽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수술 끝나면 전신마취 풀리고 바로 움직이고 나가서 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몸을 열었어요. 장기를 막 이렇게 막 고친 다음에 다시 집어 넣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갑자기 막 원래 먹던 대로 다 먹고 그 사람이 다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을 이미 살리고 수술을 끝냈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사람도요, 재활과 간호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깨어져도 그 사단의 권세가 남긴 후유증들이 있는 거예요. 그 후유증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사람이 믿음으로 감각을 어떤 때 이겨내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감각 이겨내는 거 알려드려요? 제가 수술해 봤거든요. 수술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 성공적으로 끝났나요? 근데 너무 아프더라고. 너무 아픈데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 중에 약간 훌륭하신데 너무 사실 친절하신데 약간 좀 샤이하셔서 좀 기계처럼 말하는 분 계시잖아요. 잘 됐어요? 죽을 것 같은데요? 원래 그래요. 아픈데요? 마취 풀렸는데 아프죠? 이러는 거예요. 여기를 딱 이렇게 세게 눌러요, 손바닥을. 아파요. 그죠? 잘 때 누르면 안 아파요. 근데 마취 풀리니까 아픈 거예요. 그냥 별일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이 의사 선생님이 권위자인데, 수술에 실패를 안 해본 양반인데 완전히 고쳐졌대. 그럼 아파도 잘 된 걸 믿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죠. 아직 움직이면 안 돼요. 오늘은 미음만 먹어야 돼요. 그럼 미음 먹고 시키는 대로 하고,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서 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죠? 그대로 하면서 그게 경험이 되고 점점점 체험이 되죠. 첫 번째는 의사의 이 선언이고요. 두 번째는 증상이 호전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긴 호흡을 가지고 볼 때 주님께서 제 안에
무언가를 빨리 해결해 주신 적은 별로 없어요. 상처도 빨리 고쳐주신 건 아니었고, 막 분노도 빨리 없어지게 하신 건 아니었고, 미움도 빨리 지워준 건 아니었어요. 그때는 막 죄가 있는 게 괴로우니까 기도를 막 말 같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유함을 주세요. 지금 당장 주세요. 오래 참은 갖고 싶어요. 오늘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인스턴트처럼 하나님을 부려먹으면서 이렇게 살았던 거죠. 사도 바울이 6장을 쭉 써내려 가다가 로마서 6장 22절에 같은 장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의 특징은 간단해요. 하루아침에 맺히는 열매는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것이 사랑이든 기쁨이든 오래 참음이든 한순간에 맺히지 않아요. 우리는 꼭 어린이집 어린이들처럼 텃밭에 씨앗 심어놓고 다음날 딸기 안 났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경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맺히는 열매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의 오늘 그냥 마취 깬 상태에서 별로 달라진 게 없고 여전히 입원해서 병실에 있는 걸 보고 쉽게 낙심합니다. 자꾸 후유증이 찾아오니까 내가 고쳐지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나를 바꾸는 거를 점점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 씨앗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빨리 포기하는 마음이래요. 뭘 포기해요? 뭐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죠. 나는 틀렸어. 이번 생은 망했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밈처럼 사용하면서 나는 헬조선에 태어났고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처지를 비관하면서, 사실은 부모를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나라도 믿고 부모도 물론 미울 수 있어도 제일 미운 건 자기 자신 아니던가요? 자기한테 화가 나요. 사랑하지 못하는 나한테 화가 나. 용서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 나한테 자꾸 실망이 돼. 하나님의 선하심은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그냥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재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떻게 그걸 장담해요? 농부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농부는 안 좋은 땅이 어딘지도 알아요. 그 길가도 어딘지 알고 돌짝밭과 가시덤불밭도 다 아는데 좋은 밭에만 뿌리지를 않아요. 이거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라고 불러야 돼요. 원래는. 아니 걷다가 왜 씨를 뿌려? 왜 뿌리냐? 그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길가에도 뿌리는 거예요. 돌밭인 거 아는데 뿌려요. 가시덤불인 거 아는데 뿌려요. 길가처럼 아예 말씀에 대해, 은혜에 대해 그냥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도 뿌리고요. 고난이 찾아오면 도망가는 돌밭은 고난을 못 이기는 사람이에요. 고난에 눌리는 사람한테도 뿌리고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한테도 뿌려요. 그래서 나중에 좋은 밭에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난다 그러죠. 그 좋은 밭은 원래 좋은 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 개간된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길가였는데 돌밭이었는데 가시덤불이었는데 주인이 씨도 뿌리고 가시덤불도 손에 피나게 뜯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령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오늘 본문 마지막에 여러분이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이미 수술받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 자로 이미 재활되고 회복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달라지고 있는 자로 여기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세요. 그렇게 됐다고 여기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과거, 여러분의 판단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신 일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약하지만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는 안 달라질 것 같지만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나 부를 텐데, 이 찬양이 우리 내면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나의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길가와 같은 돌짝발과 같은 가시덤불에 도시를 뿌리는 어리석은 농부와 같은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권세가 임한 줄을 믿습니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그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믿음으로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맘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두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나에 대해서 가진 생각이 중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생각보다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처와 감정의 깊이가 중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단정짓는 마음이 강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계획보다는요. 이 시간에 그래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감정보다 중요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이미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며 바라보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말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의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하셨으니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내가 귀를 기울이고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경험과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감히 단정짓는 것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달라질 수 있다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아들 주의 형제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인생을 만져주옵소서. 성령의 충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시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라고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엔 안 될 것 같지만 주님 원하시면 됩니다. 내 감정에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지만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생기로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내 경험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함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직 내 안에 나의 사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삶 주님께서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노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생기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이미 주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치러졌음을 내 영혼의 가장 큰 수술은 이미 끝났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수혈받아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미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셨으니 부활 생명으로 나의 내일을 바꿔주실 것을 믿고 나의 연약한 오늘도 우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